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11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방금 누가복음 11장 1에서 13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었지요.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과 일행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곳에서 예수께서 잠시 들리시고는 거기서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 곁에 되돌아 오셨을 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랍비 공동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구성된 모임들 그리고 바리새파 등은 자기네 공동체만의 특별한 기도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신정 정치 개념이 강한 주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느 공동체가 어느 모임이 자기네만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안 그래도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세례 요한 공동체도 갖고 있는 기도문을 자기네만 없다라는 것이 조금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속된 말로 총대를 메고는 아니 선생님, 저쪽 세례 요한 선생님이 그러셨듯이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11장에서 1절만 보았음에도 오늘 11장 전체 내용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주제어일까요? 바로 기도가 11장의 주제이자 핵심어입니다. 실제로 2절 이하부터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나오지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2에서 4절까지 단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끝을 맺는 13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의도를 예수께서 모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네 세례 요한 공동체처럼 바리새파 모임처럼 우리 예수 공동체도 우리만의 특별한 기도문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 깔보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남들 앞에서 으스대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속내를 남들 앞에 들춰내 그들을 망신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특별히 그들의 기도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인지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서북교회 온라인 성경 퀴즈는 최근 들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 총회에서 발간한 새로운 세례 문답집에 나오는 아동 세례 문답용 질문과 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4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또 55번은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시나요? 입니다. 여러분, 54번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55번 문제의 정답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라고 쓰시면 만점짜리 대답이 될 겁니다. 자, 54번, 55번을 종합해보면 누가 들으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제자들이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무려 3번씩이나 기도에 대해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강조하신 데에는 아마도 예수님 당시 사회에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뺀 나머지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도 아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겠어? 심지어 나는 저 사람들처럼 화려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평신도인 내가 드리는 간청에 귀를 기울이시기나 하겠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같은 생각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또한 주저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절을 유심히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아닙니다. 아버지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아들이요 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가장 선한 것을 내놓으셨건만 하나님께서 당신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청하며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적잖이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비유를 토대로 제가 약간의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주후 1세기 갈릴리 호수에 형성된 여러 마을 중에 한 곳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기에 그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단칸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자기 집 문을 쿵쿵쿵 두드리며 요셉, 요셉, 문 좀 열어주게 라고 문 건너편에서 소리치는 게 아닙니까? 문을 열어보니 자기 사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전체가 땀에 절어져 있었습니다. 요셉 놀랬지?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예루살렘에서 이곳 갈릴리까지 급하게 와야만 했어. 그런데 정말 미안한데 요셉, 혹시 오늘 먹다 남은 빵이 좀 남아 있겠나? 사실 한 끼도 못 먹었거든. 요셉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가 당황스러워했던 이유는 갑작스러운 사촌의 방문과 또 이 한밤중에 와서는 빵을 달라는 요청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손님을 대하는 사회 풍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루치 빵을 다 먹어버렸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할 빵이 그에게는 집에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촌형에게 이대로 먹을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그냥 잠자리만 제공하였다면 이 일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의 수치는 물론이고 요셉이 사는 마을 전체 구성원 전체의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회 풍조이지요. 당시의 사회 풍조에 따라 요셉은 옆집 이웃인 모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밤중이라 모세와 그의 가족들도 잠을 자고 있었겠지요. 모세 형님, 저 옆집 사는 요셉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빵 3덩이만 있다면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저희 집이 빈손이라 형님께 구합니다. 형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옆집 사는 모세였다고 한다면 우리 집 문을 한밤중에 두드리며 내 손님께 드릴 빵 좀 갖고 계십니까? 라고 청하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셨겠습니까? 여기선 차마 다를 수 없는 육두문자가 나갔겠죠. 너 미친 거 아니냐? 도대체 몇이냐?
너 지금 내게 큰 신뢰를 범했어. 알아 몰라. 라고 저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2025년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할지라도 한밤중에 남의 집 손님을 대접한답시고 우리 집에 한밤중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일이 이웃집 모세로서도 반가워할 일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웃집 모세는 요새 제발 우리 집 문 좀 그만 두드리라고. 지금 내 아내 아이들 모두 자고 있잖아. 너에게 지금 줄 빵이 없어. 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침대에서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로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남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접대할 빵을 내놓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까? 아니면 줄 수 없어 라고 대답한 것입니까? 대답은 줄 수 없다라고 처음에 귀찮듯이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투덜댔던 이 모세는 침대에서 결국 일어나 빵을 챙겨서는 문을 열어 요셉에게 건네줍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짧은 순간 동안 이웃집 모세에게 무슨 변화가 심경에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사회적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사람을 그가 속한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겠지요. 결국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로운 마을에서 정착을 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 처음에 짜증을 냈던 모세는 태도를 금세 고쳐서는 요셉에게 자기네 집에 아직 남아있는 식은 빵이라도 그에게 건넸던 것입니다. 이웃집 모세가 빵을 준 이유가 요셉이 모세의 친구여서가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은 이 순간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모님으로 이야기에 나오는 이웃집 사람 모세를 대신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인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건네주시고자 그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하십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자식된 여러분은 모르지 않으시지요? 여러분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느 아빠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어느 어머니가 정갈을 내놓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건만 하물며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과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론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언기도, 통성기도, 침묵기도 등등이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5가지를 기도하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첫째와 둘째 기도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을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땅을 밟고 살아 숨쉬며 누군가와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의 뜻,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요, 네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용서의 간청의 기도이며, 마지막으로 5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앞 두 기도문과 달리 후반부의 총 3개의 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혹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과 같은 속된 기도를 어찌 드릴 수 있겠어요?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새끼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못하더라도 내 자식들은 절대로 낀일을 거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기도는 비단 의식주 중에서 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내 마음과 육체를 얽매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됨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를 드리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함께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함을 바탕으로 우리는 꾸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친히 오셔서 나의 웃음과 울음의 이야기들을,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아시고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했던 방법, 내가 원했던 시간, 내가 소망했던 방향대로, 양상대로 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보다 내 부모님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어쩔 때는 조금은 남들로부터 무식하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부르짖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을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만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줘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빚어가 주소서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